바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안 보고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뵈어줘서 반가워 기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의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기도로 삶을 적시고라는 이제 설교인데 본교에서 설교를 이제 3번째 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설교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아버님과의 관계였어요. 아버님과의 관계였는데 아버님이 엄하신 것도 엄하셨지만은 그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죠. 늘 나는 아버님 앞에만 이렇게 있었어. 아버님 앞에만. 아버님 앞에서 훈계하시면 듣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예 하고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분이 살면서 뭘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7형제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 그냥 늘 지엄하신 분 늘 나한테는 어렵고 요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늘 앞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후회가 되는 거죠. 그분과 정말 대화를 나눴으면은 그분을 좀 더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 안에 있는 분이 계시죠. 지금 마이크 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데 볼륨을 좀 크게 키우든지 조금만 크게 키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 앞에서만 그분 밖에서만 주변을 머뭇머뭇거리고 서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 오늘 이 성전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부연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관계된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부서지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러 가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겪느냐? 왜 민족이 이러한 파멸을 경험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며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레위인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안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늘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을 짓고 성전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같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이제 거기서 사본을 복사하는 서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발전되어져서 예수는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회적 계급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이었어요. 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엘리트 그룹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 말씀대로 살자는 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애를 쓰면서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법규화 만들고 마치 지금의 헌법처럼 사회 조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큰 지적거리가 되었고 또 그들은 너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세운 유대교라고 하는 교리적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들이에요. 세무공무원들. 세무소 다니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나빴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기들 동족의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에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정에 너 1년에 100만 원 빚나? 너 100만 원 내라. 빚나? 맞지? 빚나 너 100만 원 내라. 이렇게 딱 결정을 했으면 자기 월급이 없으니까 100만 원만 내게 하라는 게 얼마쯤 내야 될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과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국민들한테 막 손가락질 안 하고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친일파 이상으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리였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 두 사람 전체를 두 사람을 다 성전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리는 그 바리새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 중앙에 탁 들어가서 그 사람도 원래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죠.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탁 들면서 하나님이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다소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죠. 이것은 이제 우리 동양적인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관습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했죠. 우르르 하면서.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감사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내가 저들하고 다르다는 거. 저들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토색하는 사람들, 훔치고 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 또 뭐라고 말하면 지금 성전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니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지가 감사해야 되는데 지 감사 안 하고 제가 저 죄인들하고 자기 다르다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사람들 질타를 받으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누가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주님 밖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기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지만 세리는 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왜 바리새인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갔을까? 왜 그는 밖에서만 그렇게 자기 의의만 드러내는 사람들로 그 구차한 삶을 오늘 보여나고 있을까 하는 문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 교만하게 돼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과 교제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낫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교만하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또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면 할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배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식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빛나가 앞에 앉아서 좋은데 내가 빛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쁜 얘기는 거의 없어. 거의? 아니, 없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빛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빛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정보가 빛나일까요? 나는 내가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빛나인 줄 알고 저게 저런 거야? 그러면서 가까이 와도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빛나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빛나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빛나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빛나라는 인격은 영혼은 굉장히 순수하고 너무 맑아요. 매력적이야 빛나. 뭐 시집갈 거야. 근데 만일 빛나를 들어가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빛나에 대한 지식 몇 가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묵상하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야.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 저것들 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 멤버들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 지식 때문에 들어가면 다칠까봐 자기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딱 치고 요 정도까지만 들어간다. 신앙생활은 요 정도, 여기까지야. 더 이상 들어가면 다쳐. 스스로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과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좀 설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늘 배회하는 거예요. 주변만 끄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늘 주변만 서성거리고 이렇다 저렇다 비평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들어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들어가서 만나고 몸으로 체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인생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갔느냐? 왜 세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통로는 뭐냐면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보이는 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영의 세계 연결시키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되는 것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고 세리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드러나고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세리는 어떻게 그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같이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끝자락을 만졌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먼저 만나야 될 대상은 주님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기도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가 진실하게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반응들이나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아요. 오늘 바리새인은 그 원리를 몰랐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영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자기 자유적 지식, 성경 지식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도 자기가 자랑할 게 있었어요. 세리도 자기가 자랑할 게 있었어요. 세리는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그에겐 돈이 있었어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 보이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은 세리는 그 재물이 자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볼 때 속을 풀었어요. 왜요? 자기의 전삼과 자기의 인격과 모든 걸 포기하고 얻은 건데 그 재물을 얻어놨는데 재물이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재물을 봤는데 그 재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그 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돈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금 돈을 모아서 인생 살아봤는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기도하면서 그는 가슴을 칩니다. 자기 평생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정말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먼저 하나님을 앞으로 가기 전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 내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백과 진솔한 나를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그 위치의 선정은 이 부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나를 진솔하게 만나는 사람들은 참된 나를 만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의 필요한 문제, 목표하는 것들만 아랠 때에 자기가 빠져버리죠. 자기 욕구만이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에 기도해도 그들은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만 부르짖을 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단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일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를 뭐라고 꼬십니까? 유혹합니까? 너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이 그걸 포기해.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기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인생을 방황하는 이 인류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나 누구인지를 포기하고 늘 인간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향해서 늘 살아나는 자기 중심이 없는 자기 본질인 자기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으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건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내 안에서 언제든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기를 자학하고 우울에 빠지기 쉬워요. 모든 걸 낙심하기 쉬워요. 또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경우들이 너무 많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내가 누군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만나러 들어갈 때, 기도할 때 자신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죠.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 일로 분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정과 애착에 몰두해서 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점점 영적 감각들이 무뎌져 가고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만나야 돼. 주 안에서. 내가 누군가 정말 누군가를 봐야 돼요.
오늘도 이 세리가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모은 재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주님, 그래서 감히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저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겉돌기 시작해요. 크리스천들은 두 번 변화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의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변화를 거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 부모님 신앙 때문에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변화의 포인트죠.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영에 대한 변화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을 회복했는데 아직 내 혼, 즉 정신, 내 감정과 내 지성과 내 의지는 아직 영적인 변화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 못해요. 내 육체는 아직 세상적인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영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혼을 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을 뚫고 여러분들의 육체된 모습들까지 뚫어서 그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변화.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일어나게 될 변화는 어쩌면 그 육적인 크리스천에서 어떻게 영적인 크리스천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 한 번의 변화를 더 거쳐야 될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참된 내가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생긴 것이 내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 실존적인 이 개인적인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장된 껍데기를 쓴 인생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 다 하기가 그 회개된 설교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가 됐든지 기도의 기회나 말씀의 기회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여러분 회개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신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과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우리를 위에 간구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언제 용서받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건 죄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떤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스러우신 분인데 십자가에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회개할 거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인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들려면 사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한 영혼은 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절화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마음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늘 은근하게 주님께 대적하려는 것이 있어. 은근하게 교회는 와 있어. 지금 예배는 듣고 있어. 설교는 듣고 있어. 그런데 내 속에서 은근히 말씀을 들어도 뭔가 대적하고 싶어. 자꾸 변명가락이 생기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싫어. 정말 중심으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전투를 했을 때에 그 모든 소와 양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울은 아까웠어. 그래서 좋은 양과 소를 숨겨두었어요. 그 아멜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갔을 때에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는 그에게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데 평생 그 좋은 위치 속에서 왕이라는 위치인데 평생 40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불쌍하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이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으세요. 그러자 사울은 응답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참 어리석게 비참한 지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진정으로 늘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오늘도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 죄가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 죄가 깨달아지면은 사람은 고통이 따라와요.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보통 그 고통,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꾸 나도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격이 있는데 그 감정을 회개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건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닌 거예요. 그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잠시 마음에 주춤거림이 있어. 마음에 아픔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사울도 회개를 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야만 했어요. 왜냐? 사울도 보면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로 인정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내가 범죄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는 백성 핑계를 대요. 백성이 두려워서 좋은 양들과 소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해달라고. 아니 변명을 해놓고 죄를 사해달라면 자기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그는 그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절실하게 인생을 이제 마지막 비참한 죄를 마치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큰 죄를 범했는데 당당하게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았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죠. 눈물로 흐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며 문제를 해결해요. 죄를 깨닫는 거 잠깐 고통스러운 것이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꿨어. 빗나가 나한테 돈을 꿨어. 100만 원. 빗나가 나만 보면 미안해. 아, 목사님 돈을 못 갚아 죄송해요. 그래 빗나야. 그래 천천히 갚어. 그런데 계속 몇 년이고 계속 이렇게 쟤는 나 때문에 미안해하고 나는 쟤 미안한 걸 알아주고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끝납니까? 끝나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이 관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사람들의 감정이 누적되죠. 짐이 누적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그때 문제를 풀어서 심령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가요. 시편 84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시운의 대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회개 기도예요. 늘 주 앞에 섰을 때마다 그 진솔한 회개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 회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조금 주춤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린 듯 싶어가지고 생활을 조금 세상 친구 만나는 걸 좀 줄이고 그러면서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죠. 나는 이제 회개했어. 나는 이제 나아진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말씀 들었을 때에 자기 삶을 준비하고 정돈하는 것은 중요한 동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 삶을 조금 정리하고 있냐면 그 죄를 지은 그 본성 때문이가 아니라 죄 지을 경우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서 잠시 마음 먹은 거야. 하지만 그 정도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은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씻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은 그 상태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켜 만드는 죄성까지도 용서를 받고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개어놓은 것, 자문에 그런 거 있죠? 걔가 자기가 개어놓은 걸 자기가 먹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지은 것을 보면서 또 짓질 않아요. 만일 내가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아직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회개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말끔하게 씻지 못하면 삶을 살면서 누적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견딜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려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납덩이가 이렇게 있다. 납을 녹이면 그리고
어떤 모양에다 집어넣으면은 꽃도 만들 수 있고,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동물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납은 녹이면 변화가 막 되니까. 아무리 변화돼도 납은 납이에요.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는 이미 씻겼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본성까지 무너뜨리는 중요한 그 원인이 동기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일 제대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죄의 이 본성까지도 이미 해결됐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부정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성거리고 하나님을 그저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잠깐 눈속임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삶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죄송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젊은 교회 올 때마다 늘 본교회 설교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건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럴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저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는 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회개했을 때 잿더미 위에 앉아서 뒤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늘 배옷을 입었어. 배옷. 삼배옷을 입었어. 우리는 그리고 그걸 찢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의식화되었어요. 가슴을 찢지 못하고 늘 그냥 옷만 쫙 찢어가지고 나 회개했다. 그런 것이었죠. 이걸 전쟁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거야. 신물이 나는 거야. 그래 영적인 회개는 신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제발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정치적인 그 할례 말고 가슴을 찢는 할례를 좀 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좀 높여.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주로 어른들이 하는 일인데 주일날 예배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깊이 회개하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이유를 좀 높이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도 좀 나가봐야지. 수요 예배 조금 나가볼까? 하나님, 저 왔어요. 아셨죠? 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또 금요일에도 와가지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새벽에도 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도전받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수준을 그냥 주 앞에 나오는 그 숫자 기준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으로 그가 회개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이죠. 그러다가 말아 또 돌아가 제자리에.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특별히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정결함에서 능력이 나와요. 정결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며 성진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분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미래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냐?
마음을 찢을 때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이 나온다. 마음을 찢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으면 눈물이 나온다. 겉사람의 눈물 말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말고, 영화보다 우는 게 말고, 영혼에서 나오는, 마음을 찢을 때 영혼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보시죠. 우리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왜 벽을 봤냐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자기 삶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었을 때 그 가슴에서 눈물이 나왔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해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뭘 보셨는 줄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라고요? 들으시건 그의 기도고 뭘 보셨다고요? 그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의 눈물을 보시고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서 영혼의 깊은 샘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회개의 증표였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셨어요. 히스기야는 그 눈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모든 죄를 씻겼고 그리고 하늘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니 눈물을 보시는 것만 아니라 눈물을 계수하신다 그랬어요. 세신다 그랬어요. 자, 시편 56편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나이까. 내 눈물을 세셔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하겠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가슴을 찢어서 통회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증거하는 표시가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눈물이 말랐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말라가고 정말 황폐해져간 저 들판처럼 되어져 갔다고 있다면은 여러분 속히 다시 한번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우울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 영이 많은 사람들은 우울하게 살지 않아요. 이것은 우울하게 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언제 가슴이 찢어질까? 언제 눈물이 흐릅니까? 언제 여러분의 가슴이 열립니까? 그것은 내가 진실을 마주쳤을 때, 내가 내 영의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염없이 가슴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눈물을 통해서 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몇 년 전에 읽었던 행복닷컴에 나오는 감동프레시에 나온 예화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엄니는 어머니를 줄이는 사투리. 우리 엄니가 아는 글자라고는 가짜, 그러니까 가나다라 그 가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딸내 아들내 전화번호는 번개같이 외웠지요. 결혼 전 제가 객지에 있을 때에도 전화를 늘 주셨는데
시집을 보내놓고도 아침만 되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빠는 시간 딸내 집에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전화비 많이 나오게 한다고 엄마에게 늘 불평을 했기 때문에 엄마는 오빠 몰래 아침마다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번호 숫자가 늘어날 때였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지역 전화번호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엄니는 밤새도록 숫자를 외우고 또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신 우리 엄니 86세, 눈도 어둡고 몸도 편찮으신데 그렇게 딸 자식을 위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늘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난 그렇게 매일 엄니로부터 전화를 받긴 했어도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이 나셨을 때도 내가 전화를 했어야만 했는데 몇 푼 되지 않는 전화요금 때문에 그 돈이 아까워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가을 정액제가 생겨서 서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엄니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드려야지. 그리고 그 정액대를 신청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엄마는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보고 싶다. 한번 올 수 있느냐. 하지만 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 며칠 후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엄니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듣고도 맨날 듣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내게 전화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화할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어디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장모님이 있었죠. 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들께 전화하면 제대로 못하고 해서도 늘 안부만 적당히 묻고 끊고 어머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는 늘 혼자 계셨는데 그 외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대화를 한번 깊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것이 다 떠올라서 주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 참 죄스럽더라고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언제나 진실을 만날 때 내용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시간이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참다운 나를 만날 때죠. 내가 누군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과연 내 나인가?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 진리 앞에서 나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 세리는 주 안에서 들어왔어요. 자신을 만났죠. 자, 주님께서 그 세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세리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대충 그렇게 그냥 신앙의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그저 늘 앞에만 서성거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정말 죄를 내려놓고 정결한 심령으로 그를 만날 때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미래가 열리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더 이상 서성거리지 않으시기를, 더 이상 주님 밖에서 그저 망만 보시거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분을 향해 들어오십시오. 만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주님,